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하시면서 우리 부활절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3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찬송가 우리 16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술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77쪽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주일로서 특별한 순서를 두 가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샌드 아트인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건데 혹시 못 보신 어르신들도 있을까봐 이 시간에 같이 이것을 보면서 부활절 영상 은혜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우리 사모님이 같이 찬양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시간에 그러면은 우선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까?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만히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이러한 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해리 리머라는 박사와 회교도 무슬림인 이집트 정부의 한 고위 관리와의 이야기입니다. 해리 리머 박사가 이슬람 관리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그 관리가 대답합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 리머 박사가 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슬람 관리인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책 코란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다고 믿습니다. 리머 박사는 또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슬람 관리 역시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누구요? 예언자 모하메드를 통하여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리머 박사가 다시 강조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슬람 관리 역시 말합니다. 우리는 모하메드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스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분의 말씀은 실제로 증거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슬람 관리는 우리는 죽은 이후의 예언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에 관해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내어진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단순히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목격담을 어떻게 전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우리 교동문 읽을 때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누구 봤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게바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대다수 사람들이 봤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한 자기에게까지
보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아났다는 것을 계속해서 실제로 보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찌 성경이 지금껏 지속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겠죠. 그들은 기독교를 허물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허물이 뭘 것 같아요?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으면 좋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기독교가 가짜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죠. 아무리 해도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 허물이 없고 뭔가 기독교를 모함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2000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진실이니까 그래서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증거가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과도 유사한 그런 길을 뿌리에서 나왔다는 모하메드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 흔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너무나도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모하메드뿐만이 아니죠. 그럼 세계 4대 성인 하면은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공자도 들어가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차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들에게 무덤이 여전히 존재했고, 예수님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신 자체가 없으니 무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고 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는 참 진리요, 모든 사람이 그 예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와 감격에 기뻐하여 이렇게 모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충분히 관계가 있는 것임을 밝히며 우리에게도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에 우리를 향한 복음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찬양받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받기에 합당한 일은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먼저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그의 많으신 긍휼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즉 하나님 안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지옥 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인간들 그냥 멸망하게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품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 되는 아주 귀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을 품으신 긍휼의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었고 더욱 의미 있게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또 보내줬어요? 영상도 보내줬고 좀 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보자 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물론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잘 못 보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분, 잘 못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못 보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다 받았을 줄 믿습니다.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전히 바쁘셨죠? 여전히 할 일 많으셨죠? 여전히 그렇게 주님의 고난과 내일이 얼마나 친밀한 것인가 아는 듯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우리 한 주간을 돌아봐도 지금 부활절을 맞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예요? 고난 주간이에요. 믿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사건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함께 공유하고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될 그때에 우리는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내 삶에 지쳐있고 내가 할 일도 많고 그리하여서 일주일간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몇 명 있으시죠? 뭐 그럴 분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부활절이라도 고난 주간이라도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내 일을 해냈어야 되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어떻게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 흘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고난 주간에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이 나의 현 상황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그렇구나, 안타깝구나, 서운하구나, 이 부활절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도 함께 보내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잘 안다. 너가 어떤 상태인지 안다.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안다. 그렇게 해서 그 옛날 우리가 죄를 갖고 있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냥 긍휼의 마음을 먼저 품으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잘못하고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긍휼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긍휼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잘난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나 살았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기쁘게 외칠 수 있는 이 순간에도 내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씁쓸해하고 하나님께서는 서운해할 텐데, 그런데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늘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그 감격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면서 그게 복음이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많으신 긍휼을 위한 행함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우선 긍휼의 마음을 품었죠. 야, 이 죄인들, 이 연약한 인간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네, 이것을 가만히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품은 순간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바로 뒤에 있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한번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실행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뭔가 계획을 해도 다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까? 계획한 것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계획은 많이 하죠, 그죠?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건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따라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뭔가를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뭐를 다 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계획과 실행은 달라요, 그죠?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획을,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죠?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것을 실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굴 죽여야 돼요? 아들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계획하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특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눴던 그런 기도의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외칩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하나님이 들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이라면은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옮겨줄 것 같아요? 내 아들 죽여야 되는 그 계획을 세우신 그 상황 속에서 아직 실행은 하기 전이에요. 근데 아들이 자꾸 부르짖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음이 있어서도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지만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획을 세웠지만 실행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진행시키셨습니다. 아들아, 너가 그 길을 가야 한다. 네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을 가려무나. 영상 잠깐 보잖아요, 그죠? 부활절만 고난절 되면 그 영상 보잖아요. 정말 그게 얼마만큼 표현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각색해서 그 영상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고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실행시킨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근데 죽음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우리 처음부터 말했듯이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야 그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만 있으면은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일으킬 수 있습니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그 복음에 관한 전문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게 했다고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아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누가 봤다고 말했습니까? 게바도 봤고 500여 형제들도 봤고 야고보도 봤고 실제로 누구도 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봤습니다. 도마도 봤죠, 그렇죠? 예수님 나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 도마 앞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났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으로 늘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는교회 가족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하셨던 것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멘.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던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으신 것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도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나를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나를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뭘 주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을 죽은 것도 부활하게 하신 것도 우리를 믿고 산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산은요 헬라어 조산입니다. 조산. 이거는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자오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분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가 동사의 행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형용사의 묘사력이 있어요. 그것을 합친 것이 분사인 것인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조산에서 자오의 현재 분사형을 썼다는 것은 이것은 살아있는 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소망에 대한 묘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망이 살아있다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인다는 강력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단어입니다. 소망 자체가 강력한 행동하며 움직인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우리 안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안에 밝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십자가요 부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산 소망이 된다. 아멘. 그러니 그 뒤에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산소망은 어떤다는 것입니까?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산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비하신, 우리의 예비하신 구원을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산 소망을 주려고, 너에게 썩지 않을 것,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그 사랑, 더럽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일으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참 기쁨이 되고 온전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는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기도 합니까?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이런 기쁜 소식 전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당신도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당신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답 못하는 사람 있어요. 갑자기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부부의 연으로 만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뭐 한 교회로 만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뭘 갖고 있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오늘 하루만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절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오늘만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외치고 내일부터는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일상 삶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희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어서 부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한마디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자유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의 삶이 여러분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후의 삶이 정말로 부활의 새 소망을, 산 소망을 얻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좀 더 나은 신앙인의 멋진 모습, 그래서 신앙의 승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교회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부활절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뻐할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위해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에 기뻐하고 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이제 이후로 계속해서 승리의 길을 가길 주님 원합니다.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동원 찬송가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부활절 아침 맞이하여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축하하고 우리의 부활되게 하심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에 나오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부활절 감사 예배와 밀상의 감사와 정말 11조와 여러 가지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 이 모든 예물 하나하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진 못했지만 정말로 예물로라도 드린 많은 우리 주는 교회 가족도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잘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길이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이름으로 점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할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는 교회 모든 가족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우리 간만에 본 얼굴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김춘자 집사님. 자, 우리 박수. 부활절 예배에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육신의 연약함도 빨리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요 아산 복된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는 이제 거리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인 줄 알아요? 차고 넘치는 믿음도 맞는데 우리 교회가 모르면 몰랐지 아는 사람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몰라서 사람들이 못 오는 거지 분명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면 온다. 이런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타내고 알리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복음도 전하기 위해서 4월 가장 좋은 때 언제인지 날짜와 시간을 이제 정해서 이제 공지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 혹시나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그렇게 믿죠? 다음 따라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해야 한다. 아멘.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시간이 공지되고 그러면 그때 함께 나와서 함께 전도하고 우리 함께 복음을 나누는 일에 열심히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조금 30분 늦췄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7시 30분에 7시에 가면은 화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늦어도 될 것 같아서 7시 30분부터 이제 하계 예배 순서대로 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왠지 더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늦추는 것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더 올 수 있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30분을 늦췄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수요 예배가
더 많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왜 갑자기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오시면 되는 거예요.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웬만한 사람은 다 오면 될 줄 믿습니다. 네, 아픈 성도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주님의 영광,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승리에 따르며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신앙의 승리자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후의 모든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허락하여서 아버지와 부활절 예배 함께 모여 함께 은혜를 얻게 하신 노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은 나를 위한 부활이고 주님이 죽으셨던 것은 내 옛사람의 죽음을 위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우리도 죽고 우리도 다시 사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산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정말로 산소망을 품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고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희 것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가 그렇게 자라면서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부활의 날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번의 소망이 아니라 이제 내 평생의 매일의 삶의 소망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자 하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과 그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과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